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응답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온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안, 평안, 사실은 혼동해서 쓸 때도 있고 좀 구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엄연히 다른 단어죠. 편안과 평안은. 편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육신적인 안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육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반대로 평안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의 만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침대 광고 있잖아요. 시땡스 그 침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나요? 평안함이라고 하나요? 편안함이라고 하죠. 왜냐? 그 침대가 나에게 육신적인 안락함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내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평안함을 오늘 회복하는 그런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바뀔 때 주어지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답이 다 나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거기에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디에 붙잡히게 되냐? 자꾸만 흑암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 몰고 가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 흑암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그 증인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한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은 지금 뭐로 초대받으셨죠?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받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에 우리가 이 손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 내가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응답도 올 수 있겠지만요. 보통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손님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시간표, 전환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이번 주에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시간표라고 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현실 때문에 영향받는 불안,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참된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제가 멕시코에서 듣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 쭉 하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 표현이 정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 뭐라는 겁니까? 중심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도전하고 계시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꿀 때 성령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인정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큰 어려움, 문제, 사건, 갈등 속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중 시스템 속으로. 계속해서 집중학교, 또 내일도 있을 집중훈련, 또 11월에 있을 캠프, 계속해서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신방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절대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혹은 내 상태와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순종.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없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대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후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려야 한다. 계속해서 그 방향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주어지는 참 평안을 나의 것으로 오늘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참 평안을 우리는 그냥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늘 평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문제 해결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환경에,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늘 평안을 너무나 잘 누리고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통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모늘이 우리에게 늘 새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는 거 또 나왔네. 또 저 얘기네. 라고 지겹게 생각하고 좀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드리는 설명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왜 사모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늘 평안을 누리는 통로냐? 결국 사모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뭐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번 주 지교에서도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자꾸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타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항상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나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를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교통되어지는 통로가 사모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사모늘 한번 써볼까? 사모늘 한번 해야지, 또 어디에 보내야지. 숙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내가 오늘 교통하는 겁니다. 사모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늘 평안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누리시는 거죠.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 낮, 밤을 설명을 할 건데요.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 5분만. 5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날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죠. 혹시 이 책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유진 변호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책 제목부터 읽기 싫죠?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시 30분도 힘든데.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이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제 바꿔보고자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유명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아니면 엘리트 운동선수들이나 셀레브리티들이 자기가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을 해놓은 거를 인용을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다 4시 30분은 아닌데 싹 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삶을 살아가는 패턴은 다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그 시간에 이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서 하루의 여유를 그 시간에 찾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중요한 걸 다 한대요.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 스케줄들 확인하면서 미리 다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책 제목처럼 4시 30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 시간에 5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그럼 낮에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장소 속에서 내가 아침에 붙잡은 그 말씀을 답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물론 아침, 낮, 이제 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낮에 확인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제 사문을 하고 딱 말씀 붙잡았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밤에 잠이 들기까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한 거죠. 그러면 그건 사실 우리가 숙제한 거죠. 근데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며 힘을 얻고 답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게 주어진 만남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집중하냐? 딱 잠이 들기 전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 걸어갈 그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가야 될 현장, 내가 내일 해야 될 일, 내가 내일 만나야 될 사람, 전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길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저거 너무 힘들겠는데 생각되지 않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늘 평안을 내가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요, 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한 번의 시간인데 이 아침과 낮과 밤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하루 한 번의 시간을 지속하려면 정시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시로 해야 되죠. 왜냐, 내가 처음에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무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시기도. 근데 그러면서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중기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루 한 번의 시간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평불만 가득한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기도가 안 되면 늘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못 가고 늘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 마치 내게 뭔가 이제 영웅이 필요할 때 요술램프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없으면. 또 내가 집중할 수 없으니까 집착, 이탈, 중독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누리자 이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내 걸로. 아침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나의 시간으로 이거를 붙잡아내셔야 돼요. 왜냐? 결국에는 이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넘기 힘든 현실. 너무나 큰 벽처럼, 너무나 큰 장애물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이 있거든요. 현실. 그런데 삼오늘과 삶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 현실이 뭐가 되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체험한 그 행복을 맛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삼응답. 우리가 그냥 알고 있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걸 정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신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가는 길마다 꽃길일 거야. 그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많거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은 끝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내 상태에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이번에 이제 미국 LA하고 멕시코 사역을 목사님 사역에 동행하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좀 넘게 이제 같이 일정을 또 지내고 다녀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전 따라간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이제 동행한 거니까. 근데 이제 쭉 일정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상황까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탈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서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또 희한하게 예배를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원래 우리는 7시 반에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근데 거기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국경 통과하고 뭐 공항까지 가서 밤에 비행기 타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감사하게도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셨어요, 1시로. 그래서 1시면 이제 여유 있게 공항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현재 계신 장로님이 국경 통과하는데 한 2시간 반? 뭐 길어야 3시간이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서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1시에 예배 드리고 2시에 딱 마쳤는데 웬걸요 이제 2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보려고 2시 16분에 딱 국경 통과하는 그 라인에 섰는데 저희가 몇 시에 국경을 통과했냐 6시 20분에 통과했습니다. 2시 16분에 섰는데 그것도 그냥 계속 달려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서다가 얼마나 또 힘들어요 이게. 통과했는데 또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공항까지 2시간 반을 또 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11시 비행기인데 뭐 보딩하는 것까지 계산해도 9시 정도 도착하면 탈 수 있겠다. 항공 못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색깔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공항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간색인 거예요. 이 줄이. 왜지? 하고 보는데 그 시간에 차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멕시코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선포된 줄 강단 말씀, 주인을 바꾸라 말씀 들었는데 말씀은 일단 생각이 안 나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목사님들을 공항에 먼저 내려드리고 우리가 렌터카를 이제 운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빨리 반납하자. 막 이제 가는 거, 숨도 안 쉬고 막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가게 되니까, 내려드리고 우린 또 가게 되니까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렌터카 지점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내비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그래서 뭐 공사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도가 이제 내비가 안내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공사한다고 우회를 시켜서 따라갔는데 지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다시 공사하는 지점으로 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행기 못 타겠다. 목사님들은 이미 벌써 들어가셨는데 우리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때의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지도 보고 찾아가지 이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뭐가 오냐. 공항에서 출발해서 렌터카 지점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바로 유턴을 해서 그거를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그 셔틀버스가 보이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해답이 되는지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황하죠. 말씀에 답이 있다. 강단 말씀에 이번 주에 내가 겪을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에 대한 말씀 답을 주셨다. 알죠. 근데 막상 문제가 오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스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경로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이 어린 양들에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준 셔틀버스처럼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위기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갈등을 가져다 준 그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교회에서 갈등이 오면 혹시라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지? 뭐는 왜 이렇지?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갈등을 가져다 준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시려고 이 갈등을 겪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위기, 갈등, 그 현실 속에서 그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답을 찾고 기회를 확인하고 갱신의 시간표를 삼아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오늘과 삶 집중의 시스템을 나의 것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를 늘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늘 평안 누리는 것에 도전하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큰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정말 큰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나거든요. 내가 무언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 물론 우리가 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 유독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먹는 게 좋은 사람이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집중 시스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집중 시스템은 성도를 괴롭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집중 훈련, 집중 캠프, 집중 학교 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가둬놓고 나를 괴롭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참 평안, 늘 평안,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가는 시스템이 교회의 집중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 응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의 신방 중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와 내년도를 놓고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기능과 나에게 주시는 직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미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받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을 신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월에 이제 추수 감사주일, 영혼 추수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벌써 11월 걸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이 9월 19일이잖아요. 2달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지교회와 계층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으시는 거죠.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살리시도록. 자, 두 번째로 큰 평안을 가지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경제부터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건축과 선교에 대한 작정, 매월 작정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마음의 경제가 부흥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또 헌금하라는 소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경제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응답은 보여지는 응답으로 오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우리 랩넌트들 가운데 그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인재를 키워서 준비시켜서 그 현장에 파송하자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과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특별히 또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처음 가보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이 멕시코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곳인지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는지 겁을 먹고 갔어요. 조심해야 된다. 미국과 다른 곳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 LA에서 멕시코로 이제 넘어가기 하루 전날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뭐 잘 갔다 와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멕시코 티후아나를 갔는데 티후아나에서 한국인이 강도당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사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막 걱정이 되는지요. 근데 가서 확인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이 현장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 그 멕시코 티juana라는 곳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우리가 이 현장에 거점을 놓고 공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와서 권사님으로 임직받기까지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오신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에 현지인들이 모여지고 지금 그 현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한 사람, 여러분 평신도 한 사람도 중직자 한 분도 그렇게 딱 서니까 그 현장을 뒤집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한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참 많은 부분을 느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면 시차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한 15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막 강의를 연속해서 막 3강하고 안류로 넘어가서는 이틀 동안 12강을 하고 이게 강의를 할 때는 괜찮으신데 강의가 끝나고 뭐 식사하실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약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약간 반쯤 넋이 나가 계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왜 생을 다해서 한 주 건너 한 주를 해외 사역에 그렇게 생을 걸고 뛰시겠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전도운동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이 가치를 나의 인생의 가치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평안 가진 사람이 남기게 될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뜰을 준비하고 그 3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명상 시대를 이길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작품을 남기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3가지가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 보내놓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세상 나가서 성공하겠네. 교회가 그런 베네핏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인생에 이런 가치를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시설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해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똑같이 이 발걸음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크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중요하다, 훈련이 중요하다, 사모를 강조하고 아이들을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데 가정에서 그 부분을 똑같이 보조를 못 맞춰주면 사실은 힘은 가정 쪽에 더 쏠릴 수밖에 없죠. 왜냐? 파워가 더 세니까. 더 시간을 그쪽에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예배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만드는 작품 남기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예배가 힘들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디지털 노마드 세대로 자라서 이 아이들은 지금 이 뇌가 네피림 문화에 쩔어 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쩔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예배가 중요해, 예배 드려야 된다 말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에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딱 제어를 하는 순간, 딱 뭔가 이제 딱 제시를 하는 순간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절대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이거 남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 네피림 문화가 우리 아이들 심장 다 빼앗아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먼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큰 평안, 참된 평안을 내가 늘 누리고 있는 모습을 내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은 앞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평안, 해결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그 평안,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늘 평안을 누리는 것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평안을 가지고 치유 237 서밋의 응답 누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